작년 말에 12월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 대회에 강사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큰 은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남부 아프리카에 약 15개국, 16개국 선교사, 한국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사 대회를 개최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에 나가 있다 보면 때로는 그 영적인 고갈이 오기 때문에 그 1년에 한 번씩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 마음속에 우리 담임 목사님 꼭 한번 초대해서 남아공에서 한인 선교사 대회 강사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제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아내와 함께 열심히 기도했더랬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족한 선교사를 남아공에 파송해 놓고 약 7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선교의 열매로 담임 목사님께서 남아공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인 가운데 3박 4일 동안 집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대부분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분이 약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3박 4일 동안에 자는 것 그리고 먹는 것 다 이제 공급하시고 또 말씀으로 3박 4일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참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번 한인 선교사 대회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야, 정말 너무 좋아. 야, 누가 이렇게 귀한 강사 목사님을 초대하셨지? 다들 그렇게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혹시나 주무시는 분이 계시나 싶어서 이렇게 뒤로 보고 이렇게 봤죠. 왜냐하면 이게 참 너무 은혜스러운,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 남아공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텐데 그렇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니 어떤 분이 저렇게 또 고개를 숙이고 저렇게 또 주무실까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고 계신 거예요. 눈물을 훔치면서 때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영적 고갈이 오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뻑 젖어 드셔서 다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러시다고, 겁나게 좋아버려 그러시다. 그래서 참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장흥에서, 고향이 장흥이신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 백 목사님이 쓰시는 이 사투리가 자기 아버님의 사투리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님이 돌아오신 줄 알고 정말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말씀 속에 젖어들면서, 그러니까 뭐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선교 사역들을 하다 보면, 타향살이를 하다 보면, 이국 만리에 있다 보면 때로는 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심하면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선교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 중에는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별 일도 아닌데 그냥 혼자서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또 어떤 은혜를 받으시길래 저렇게 우시나 그렇게 물어봤더니만 이분이 향수병이 있으신 거예요. 향수병이 있으시니까 남편분이 사역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치료한다고 사모님 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이런 향수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 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사투리를 많이 쓰시거든요. 뭐 대갈박, 눈깔, 오매, 겁나게 이런 사투리를 쓰시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떻게 보면 그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다 예국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LG, 삼성, 한국에서는 별 관심도 없던 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한국을 좋아하시고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한국만 봐도 때로는 막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찌한 우리 목포 사투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고향이 경상도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경상도 사투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그 외로운 마음을,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를 말씀으로, 사투리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이런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 고국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심령이 부흥되어서, 이분이 심령이 부흥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선교사님들은 또 사명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사명이 회복되어서 선교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껏 한인 선교사대 강사로 오신 분 중에 우리 목사님 정말 최고구나.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니 파송 선교사가 누구야? 정말 저 선교사는 축복받은 선교사야. 저도 모르게 어깨에 좀 힘을 주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정말 너무 은혜 받았어. 저도 이게 한 3, 4개월 쉬면서요, 전라도 사투리를 마스터해보고 가려고 해요. 말씀도 이렇게 잘 전해야 되지만 이 사투리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때로는 세계로 이 민족을 뛰어넘어서 열방으로 지금 나가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열방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한국 땅에 메르스 때문에 이번에 단기 선교팀도 못 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메르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정말 메르스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메르스를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땅끝이라도,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가서 초대해서, 때론 전용기를 보내서라도 그 의사를 모시고 와서 우리나라 땅에 그 메르스를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의 사투를 서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정말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진 이 한인들의 그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를 치유하고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님을 보내놓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정성 어린 헌금으로 또 헌금하셔서 선교사님들 섬겨주시고, 또 목사님은 3박 4일 동안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사실 3박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갔다 오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남아공의 저녁 6시는 지금 한국의 밤 1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남아공의 저녁 6시에 식사하시면 밤 1시에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 1시에 밥을 드시는 둥 마는 둥 식사하시고, 그리고 밤 2시에, 한국 시간으로 밤 2시에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청년도 사실 이게 시차를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목사님께 정말 힘있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선교사님들 심령을 부흥시키시고, 그래서 은혜롭게 이 선교대를 마치고 선교사님이 사역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고. 백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아니 그걸 저한테 왜 물으십니까? 물론 제가 파송 선교사니까 묻겠지만 그만큼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하신 정은일 목사님도 정말 목포 사랑에게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인사가 아니고 정말 와보고 싶으시던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행복한 목포 사랑에게 한번 와보고 싶다. 우리 박성원 선교사는 정말 복되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부 아프리카에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목사님이요, 한국의 목사님, 우리 백동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따님 목사님에서 기도하시고,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부족한 선교사를 보내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가 쌓여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들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한 교회 한 영혼을 붙잡고 평생 씨름하거든요. 시골에 들어가서.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셔서 3박 4일 동안 200여 명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고 200여 명이 힘을 얻고 사역지로 돌아가서 그 사역지에서 힘을 얻어서 사명감을 회복해서 선교 사역이 힘을 얻으니까 사실 그 영향력은요, 어쩌면 일평생 한 사람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그 영향력은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릴 때는 때로는 눈물과 울며 눈물, 이 말은 어렵다는 거예요. 씨 뿌릴 때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5절 6절 뒷부분에 보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뒷부분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그 다음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를 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심을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선교 사역들 하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지쳐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는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공에 가면은 다른 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니까 제가 개척한 교회에 우리 사랑의 교회 지교인 음쇼로의 사랑의 교회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새벽마다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던 중에 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게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 새벽 기도에 가서 앉아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제 아내 기도 소리 들리지만 때로는 제가 기도가 안 돼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 되지 뭘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한 번은요 제 귀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이게 뭐지? 돌아봤는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인들과 제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또 막 군중들 많은 분들이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제가 주님께 주님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 주시길요, 성원아 박성교사야, 이것은 파송교회가 너를 보내고 너를 위해서 하는 기도 소리야. 이런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그리고 지금 파송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힘을 얻고요, 제가 참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선교지를 복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성가도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도님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런 기도의 힘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누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셀지기들이 기도하고 셀원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파송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역들은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이 비치면 돋보기를 대고 있으면 햇빛을 한 곳에 모아서 때로는 불을 일으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사역들을 감당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햇볕을 제가 돋보기를 가지고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유치원 사역, 모잠비크 사역 이렇게 들이대는 곳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이 기도의 힘이 대단한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재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그 기도의 그 돋보기를 때로는 교회 개척 사역에 들이대기도 하고, 때로는 유치원 사역을 위해서 들이대기도 하고, 때로는 모잠비크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들이댈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뜨겁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남아공에서 교회 개척 사역들을 감당할 때 어떤 선배 선교사님들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선교사, 뭘 그렇게 힘들게 교회 개척 사역을 하려고 해. 그냥 현지인이 하는 그 교회 사역, 현지 사역자를 만나서 그냥 도와주고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매일 그 현장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요, 정말 선교 현장을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필요가 뭔지, 정말 그들의 영혼들과 실험하면서 한 영혼을 키우고 한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요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6년 7년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주님께서 아름답게 일해 나가셨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존에 있는 교회들 한 몇 군데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데, 비록 교회 개척 사역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역들,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일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그나마 아프리카에서 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잠비크, 짐바브웨, 스와질랜드에서 해외 노동자들이 유입돼서 돈 벌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해외 노동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키워서 혹시 주를 위해서 한 생을 드릴 마음은 없는지 점검해 가면서, 그런 중에요 한 살바도르라는 친구가 목사님, 제가 주를 위해 한 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친구를 다시 모잠비크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신학교를 보내고 그 집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방문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모잠비크 시민교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고 교인들이요 지금 한 80명 거기는 모이는데, 그래도 참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한 주는 모잠비크에 가서 이 모잠비크 시민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그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참 기도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면서 이 한 영혼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말씀 나누고 키웠더니, 주님이 이 영혼을 키워가지고 지금 전도사죠. 신학교 2학년이니까 전도사로 세우셔서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구나. 사실 한 사람이 두 교회를 섬기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교회 섬기는 것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살바도르 전사님이 모잠비크 시민교회를 세워 섬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모잠비크에도 우리 사랑의 교회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보셨던
툴란이라는 우리 교육 전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청소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말씀으로 자라나서 결단하고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전사를 하면서 주말마다 와서 이제 주일학교를 섬기고 또 주일 사역위원회는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 큰 돋보기를, 기도의 사역의 돋보기를 대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사실은 기쁨으로 제가 사역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 울며 씨를 뿌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역복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키우고 때로는 어린 아이들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아이들 가운데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경찰관으로, 어떤 모양으로 주님이 쓸지 모르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하던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자매 한 분이 잘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렇게 하는 탄디라는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교회를 안 나오더니만 머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몇 주간 입원했는데 의사가 도저히 이 CT, 엑스레이, MRI 찍어도 이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그 탄디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탄디야, 네가 무당이 되면,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상고마라 그러는데 네가 무당이 되면은 아마 그 머리 아픈 게 나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자매가 무당이 되는 학교에 가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머리를 치료하려고. 그리고 거기서도 치료할 수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매를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20일 신방해도요, 기도해도 이게 물론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정말 답답한데 우리 어떻게 할까. 아내가 여보 그 영혼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영혼 포기하면 우리는 선교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새벽에 가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만약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어 부릅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떤 장로님이 단기 선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 멀리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님 정말 제가 멀리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한 번은 이제 또 그 집을 신방했습니다. 신방하는 중에 이 자매가 그날은 막 우는 거예요. 아주머니께서 막 울면서 목사님 나 지금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는 핸드백을 여자분들 들고서 핸드백을 들고 오면서 핸드백을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부으니까 그게 막 약이 그냥 핸드백 가득 있다. 약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알약, 가루약 이런 약들이 쏟아지면서 약 아무리 먹어도 안 된다고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저도 속으로 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탄디야. 참 저도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그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요 주님께 제게 사진을 한 장, 그림 같은 그런 걸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 이 자매 안에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흑아 무덤이 꽉 잡아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제 안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그 자매한테 얘기했습니다. 탄디야, 주님께서 너 용서하라고 하신다. 너 용서하지 않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 용서해야 된다.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 머리 낫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또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파스타 목사님도 용서할 수 없다고. 나는 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이게 한국 문화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자매가 한 50살쯤 되는데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손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마 무당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자기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하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기 딸을 자기 할머니가 자기 딸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냐고, 많이 힘들겠다고. 그러면서요, 이 자매를 위로하면서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네가 때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용서해.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할 수 있겠어? 그래, 같이 기도하자고.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용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흑암의 세례가 떠나갈지어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자매의 머리가 나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선교 현장에서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제일 전방에 서서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고 아픔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요, 사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쉽지 않은 가운데 하니까 주님께서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 지금 유치원에 아이들이 한 50명, 선생님이 한 4명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유치원 건물이 없어서 교회 안에 칸막이를 막아서 2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아내와 저와 정말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유치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중에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보,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셨어. 하나님 유치원을 지어주신대. 그래? 저도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 유치원을 지어주세요. 정말 그 영혼들, 어린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요, 나중에 제 입술에서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유치원을 지어줄 것이다. 주님, 유치원을 지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제 입에서 내가 유치원을 지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왜 이러지? 합동체 목사인데 이게 지금 왜 그렇게 했는데, 선교지에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벽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게 재정이 부족해서 한 1년간 정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또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께서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유치원 지금 지붕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영상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성도님들의 정말 정성 어린 헌금으로 유치원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도와주시고 또 선교부에서 또 도와주셔서 선교지에 유치원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헌금과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성 어린 헌금이 선교지를 복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참 행복한 유치원이 되었습니다. 돈은 정말 작게 받으면서 때로는 무료로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들이 행복한 유치원, 새벽에 일하러 가면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또 퇴근하면서 아이들 데려가고, 그런 또 말씀으로 유치원을,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행복한 유치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 남아공에도 행복목회 아카데미를 아름답게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 하셨던 그 영성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공에 옮겨놓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남아공에 이 정말 행복한 선교사역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행복 목회 컨퍼런스를 위해서도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영상에서 잠깐 보시겠지만 아이들이 요새는 숙제를 하면 인터넷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한데 아이들이 숙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키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직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실제적인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